부처님 오신 날에 무엇을 해야 제일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펼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과연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려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 계시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한 구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번 달 세 번째 주 토요일날 전날 그 참선반 금요일날 저녁 참선반 때 같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 의하여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 초선에 들어가면 욕계를 벗어납니다. 욕계를 벗어나는 초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저번 주 이렇게 그 금요일 날에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떨쳐버리는가, 감각적 욕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린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 나가겠지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불선법, 해로운 법, 불선법, 많이 불자에다가 착할 선자, 착하지 않는 법, 해로운 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선법을 떨쳐버리는데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떨쳐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떨쳐버려야 됩니까? 떨쳐버리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떨쳐버리겠습니까?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네? 저기 참선 선자에다 달월자입니다. 선월입니다. 선월 거사님께서는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감각의 그러니까 육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망. 그건 감각적 욕망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다 들으면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되물어 보면 잘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 봅니다.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 자체가 불선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정 법사님은 불선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대충 생각을 하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린 뒤 이랬거든요. 불선법을 떨쳐버린 후에 초선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면은 욕계를 벗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불선법만 떨쳐버리도 욕계는 못 벗어나더라도 인간계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선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불선법은 아까 전에 천수경에 읽었을 때 나왔어요. 착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해로운 행동들이라. 그래서 이해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어린애들도 착하지 않는 거, 착한 거 해야 되고 착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천은 여기 90 먹은 노보살님들도 실천이 잘 안 돼요. 인간계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천수경 아까 전에 읽었을 때 거기에 불선법이 나와요. 뭐예요? 보고 계신 분 말씀해 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예불 시작하기 전에 불선법 공부하셨잖아요. 아, 천수경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부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읍니다. 무엇이 착하지 않는 법인가? 무엇이 착하지 않는 행동인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이 무엇인가? 첫째, 살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거 다 알죠? 살생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건가? 생활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명 아닌 것들을 한 번도 상하게 하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동식물을 다 합쳐서 생명이라고 하면 인간은 생명을 없애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아메바도 생명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처럼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살생이 아니고요. 생활 습관처럼 사람들이 생명들을 죽여요. 나무든지 동물이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길을 가다가 뱀이 지나가면 그냥 뱀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뱀이 자기 갈 길 가요. 인간은 무서워하니까. 뱀들도. 근데 쫓아가서 발로 밟아 죽여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네.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남이 모른다고 해서, 안 들킨다고 해서 도둑질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먼저 가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먼저 가지려고 그래요. 저거 있으면 저 꼼꼼하다 이래요. 가진 놈이 임자다 해가지고 먼저 가져가요. 나라 돈들을 먼저 가져가서 먼저 쓰는 게 임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도둑질이죠. 하다못해 절에 와서 사람들이 공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올린 공양물도 남 몰래 먼저 가져가요. 절에 와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고쳐요. 절에 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투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게 불투덕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절은 탄핵 큰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래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나무 조각 이렇게 주인도 없는 나무 조각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셔요. 자기 게 아니니까. 남이 준 것이 아니니까. 주지 않는 것을 자기가 남이 모른다고 해서 먼저 취하는 것,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결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사응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 세 가지가 기본이 돼요. 불선법에, 해로운 법들에, 해로운 행위를 자기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기본이 돼서 그 세 가지를 반복을 하면 인간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거기에 나와 있죠? 망언을 하지 마라. 허망한 말을 하지 마라. 허망한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생활처럼 해요. 습관처럼.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서 예. 그냥 지나가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해요.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그 허망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끔 정치인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할 때 신문에서 뭐라 그래요? 망언이라 그러죠. 누구누구의 망언이라 그러죠. 그게 허망한 말이다 이 소리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이 소리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 보는데 자기가 얼른슬쩍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봐줘요. 자기가 자기를 봐줘요. 그래서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못 고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양설. 혀가 두 개란 소리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소리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소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서로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혀가 하나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걸 양설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이간 당한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화합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말을 하면서 말을 듣는 사람이 화합이 되게끔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간질 되게끔 말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절에 와서까지도 사람들을 화합을 안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간질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아예 섭에 붙었어요. 남이 화합하는 걸 보면은 몸이 근질근질해요. 혀가. 그렇게 아예 몸에 붙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착하지 않는 행위다. 착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인간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양설담에 뭡니까? 악구, 나쁜 말 하는 거예요. 흔히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지도할 때 욕설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악구예요. 말을 해도 좋은 말 다 알면서도 나쁜 말을 해요. 욕설을 하고 사람을 정오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입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서 인간계를 벗어나서 천상으로 가려고 극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게 악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기여입니다. 기여. 우리로 말을 하면 황당한 말, 엉뚱한 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잡담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괜히 멋쩍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말하고 사람들 웃기고 이런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쓰잘데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괜히 남을 웃기고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불선법이에요. 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주 쉽죠? 그 7가지만 떨쳐버리면 됩니다. 그게 불선법.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모호한 거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실천을 못해요.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구름 타고 어떻게 사람이 다녀요? 계단은 올라가도 구름은 못 타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 착하지 않는 행위를 떨쳐버리면 욕계는 벗어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2가지예요.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불선법,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만 정확하게 떨쳐버리셔도 인간계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불선법을 떨어뜨리는 법문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계를 벗어나서 욕계 안에 있는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는 행위는 대표적인 게 7가지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순결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라. 욕설이나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쓰잘데없는 잡담하지 말라. 이 7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이 7가지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7가지를 안 하려고 작정을 먹으면 순간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시면 90살이 돼도 거짓말해요. 90살이 돼도 욕해요. 90살이 되어도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착하지 않는 이 7가지 대표적인 것을 하지 말라. 누가 하느냐? 자기 입으로 해요. 자기가 지어요. 업보, 업식, 죄, 조상 탓, 이런 거 없어요. 거짓말할 때 조상이 시켜서 거짓말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죠.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 뒤에 초선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안 떨쳐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욕계를 못 벗어나요. 초선에 못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착하지 않는 법, 착하지 않는 행위, 지금 대표적인 게 7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착한 행위가 돼요. 그죠? 거짓말 하지 않고 말하면 그게 바로 착한 말이 돼요. 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 안 시키고 남을 화합하는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착한 행위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욕설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착한 행위가 돼요. 말이 돼요. 그리고 쓰잘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말을 하시면 그게 바로 착한 행위가 돼요. 착한 일 하는 거 쉽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하면은 착한 일이 돼요. 간단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랬어요. 남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뜻과 의미를 갖춘 말을 하는 것 이외에는 침묵을 하라고 했어요. 그걸 거룩한 침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7가지 살생을 안 하고 살면 안 하는 자체가 착한 행위가 돼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살면은 그 자체가 착한 행위가 돼요. 거기 가서 하나 더 해서 남을 베풀면은 남한테 내가 나눠주면 그거는 더 좋죠. 더 플러스가 되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0살까지 평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쁜 행위, 불선법을 얼마만큼 해왔는가, 그걸 옆에다 쌓아두 보세요. 그리고 착한 행위는 얼마만큼 했느냐, 그걸 옆에다, 이쪽에다 쌓아두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나쁜 쪽이 더 많아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큰일 났구만. 잘못 살았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나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착한 일을 점점 많이 하게 사셔야 되겠네요. 확실해요? 이해됐죠? 저렇게 알아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쉬워. 아주 쉽습니다. 제대로 아시면요. 바로 아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공부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않으냐. 그러면 인간계를 벗어난다. 욕계를 벗어난다. 여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차원이 높아져서. 지옥 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 세계에 다시 안 태어나도 된다. 간단합니다. 스님들은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행위들을 같이 떨쳐버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쉽잖아요. 해로운 법만 떨쳐버려도 인간계를 벗어나요. 나쁜 짓 안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나쁜 짓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죠. 그 과거에 했던 것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쇄시켜야죠. 간단합니다. 이건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살생하지 말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순결한 생활을 하시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욕설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잡담하지 말라. 집에서는 못해도 절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람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착한 행위를 한 것보다 착하지 않는 나쁜 행위를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착한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부터 지어나가면 돼요. 지금부터 나쁜 행위 안 하고 착한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도 그런 선사가 말씀하신 게 있죠. 불교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이해를 하지만 9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가장 간단합니다, 이거. 그 천수경에 읽었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암중재 금일참회 다 했죠. 그 7가지. 앞에 7개. 그게 불선법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른 거 잘못하는 것을 하면 괜찮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위를 하시면은 과거에 아무리 몰라서 잘못된 행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착한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요, 제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가서 보면, 신도님들 이렇게 가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 임종하는 거요, 한 10분만 가서 옆에서 지켜봐 보세요. 사람 사는 게 달라져요. 임종할 때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평생 했던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만 기억을 해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 돈을 떼먹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90살이잖아요? 그러면은 40살, 30살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다 잊어먹고 살던 것도 죽을 때는 그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거를 말을 해요. 죽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거, 남들한테 잘못한 거, 자식한테 잘못한 거, 친구한테 잘못한 거 기억해서 스님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스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살아서 착한 일을 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입이에요, 입. 얼마나 쉽습니까? 돈이 들어요? 입만 잘 나불거리면 착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나쁜 것이 다 입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이 혀 한치에서 다 나와요. 말만 잘해도 힘 안 들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그 쉬운 거. 사람들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보면 자기가 평생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쁜 짓 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게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을 한 것도 하나 둘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아주 쉽습니다. 불교 실천하기 쉽고요. 수행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 한치 혀만 잘 굴리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뭐 방법이 없죠. 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뭐 이렇게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혀만 쉽게 이렇게 잘 굴리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다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는 것은 이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리는 것을 사문가경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실 겁니다. 그 차례대로. 차례를 알면은 쉬워요. 모르면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금요일날 참선반에 오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모르고 나 몰랐어요. 아무도 안 봐줘요. 공부 안 한 자기 잘못이죠. 봐요. 오늘 얼마나 쉽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부 못할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들으면 금방 알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를 하시면은 부처님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공부하시면 손해보는 일 없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대신에 제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